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시는 삶에 대해 5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삶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25절에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은 두 번째, 분을 품는 삶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말씀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분을 내어라. 그래요?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분내는 것을 버리라, 분내지 말라는 거죠. 보세요. 한쪽에서는 분을 내라,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분을 내지 마라. 그래요. 어째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헷갈리게 모순되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의 말은요, 분노에는 두 종류, 즉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는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분들의 분노는 무엇에 대한, 그리고 무엇을 향한 분노였습니까? 바로 죄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들은요, 이러한 주님의 의로운 분노를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죄악과 타협하시는 법이 없으셨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죄와 타협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갈수록 죄가 관영해져 가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해져 간다는 말은 죄의 농도가 더 짙어져 간다는 의미인 동시에 죄가 더욱 널리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져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서 죄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까짓 건 죄도 아니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 그래요. 그렇게 세상이 빛이어야 할 우리 신자들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할 우리 신자들은 그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발해야 하건만
그 동력을 상실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세상은요, 교회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기독교 인구가 20% 되면 거의 한 1,000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가 무슨 말을 할까? 세상은 두려워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텐데 세상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죄악들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전혀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가 어떤 책입니까? 에베소서는 개인의 구원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4장에 들어와서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한데 묶는 줄은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화평을 힘쓰는 거, 화평하도록 힘쓰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은 분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평하려면 분을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화평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하면서 분을 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참된 화평은 무엇이든지 용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참된 화평은 무엇이든지 용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그분의 백성된 교회 공동체도 마땅히 의로운 분노를 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죠. 니들만 잘났다고 그렇게 깨끗한 척하니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평화롭게 좀 살자. 그렇듯 세상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 총독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등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자는 세상을 요란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을 요란케, 소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 소란케 한다는 것은 세상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청소하고 참된 평화를 심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깨트리는 소란입니다. 그래서 E.K. 심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참되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성스러운 책임감을 갖고서 화평을 깨트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일지도 모른다. 네, 이해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진정 화평케 하는 자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진정 화평케 하는 자인가? 그냥 모든 거 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그냥 덮고 갑시다. 이러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서 때로는 거짓 화평을 깨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 화평케 하는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죄악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권징이에요. 교회 시스템에서 꼭 중요한 것은
권징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말했는데요. 첫째, 말씀의 신실한 선포. 둘째, 올바른 성례의 집행. 셋째, 정당한 권징의 실행입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들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정당한 권징의 실행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서 덮고 넘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갈수록 각종 죄들로 혼탁해져 갑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괜히 그거 들춰내고 그거 지적했다가 사람들이 교회 떠날까 봐 은연중에 그런 걸 두려워해서 그냥 은혜로 해 이런 것이 많아요.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인 숫자 주는 것보다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우리들 자신은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 동기와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노하시죠. 진노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분노의 동기와 과정과 방법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의로우세요. 그러나 우린 그렇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는 결국 의로운 분노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다른 죄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라 고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세 개의 부정적인 진술을 덧붙임으로써 우리가 분을 내는 것에 어떤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 수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요, 그 분노를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법 또는 그런 수단으로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그 좋은 예를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사울왕은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여겨서 그를 죽이려고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러던 중에 다윗이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요, 죽입시다. 사울을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자고 그래요. 네. 그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다윗을 그런 죽이려는 그 사울을 향해서 그 다윗의 부하들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쩜 저럴 수 있는가? 왜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사울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이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니 죽이자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부하들을 만류했죠.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방법과 수단도 정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마음에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의로운 분노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미움과 원한의 감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분노의 지배를 오랫동안 허용하면 그 분노는 반드시 나쁜 일을 벌여요. 나쁜 일을 벌여요. 상대방을 증오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게 되고요, 또 그가 하는 말마다 따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분노의 시한을 정해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이 어떤 뜻이겠어요? 아직 해지려면 멀었으니 그동안은 실컷 분을 내자, 그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빨리 풀라는 겁니다. 용서할 것은 빨리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은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푼다.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푼다.
아마 어떤 분은 성격상 이렇게 감정이 욱하게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쉽게 분을 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분을 안 내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분노는 그날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이것을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풀다. 세 번째, 어떤 제안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요, 분노를 마음에 품으면 결국 마귀가 우리를 종처럼 마음대로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 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 종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계속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분노를 오래도록 마음에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말은요,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서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100%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의롭고 정당하다 해도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많이 들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 진리인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다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무조건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틀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물론 잘못된 말들도 있겠지만 옳은 말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저거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러겠지? 그렇게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네. 우리의 분노가 죄가 아닌 사람을 향하게 될 때 마귀는 그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분열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 형제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형제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과할 생각도 없고 고칠 생각도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땐 방법이 없습니다. 네. 내가 가서 뭐 아무리 100마디 뭐 1000마디 하면서 지적한다 해도 깨닫겠어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냥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든 분노를 다스려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는 능력 있는 공동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도둑질하는 삶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은 10계명 중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언급하는데요. 단순히 제8계명을 그냥 인용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확대 적용합니다. 즉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번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사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0문과 111문에서는 정확히 바울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110문, 하나님께서 제8계명으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정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속임수나 간계들도 이 계명으로 금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여 저질러지는 부정직한 저울이나 계량기나 잣대, 불량품, 위조화폐나 고리대금 혹은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방식의 행위들, 그리고 탐욕과 그가 베푸신 은사들을 남용하거나 허비하는 일도 금하셨습니다.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언급된 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도둑질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고 따라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따라서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없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도둑질의 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에 취직할 때요, 고용된 사람들은 얼마의 월급 또는 주급 또는 일당을 받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기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만큼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분 늦게 출근하고 10분 일찍 퇴근한다면, 그리고 점심시간을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더 갖고 일을 그만큼 늦게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도합 30분을 도둑질한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면서 근무하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 자기를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의 도둑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 부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요즘 일주일에 하루씩은 회사로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늘 마음 한쪽에 염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근무 시간에 딴짓하면 어쩌나, 시간 도둑이 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그래서 아이들과 통화할 때마다 너 혹시 지금 근무 시간 아니야? 근무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러면서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제111분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으로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해도 괜찮은 경우라면 언제든지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애를 쓰며 다른 이들에 의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대접을 하며 더 나아가 성실히 일을 하여 어려운 형편에 놓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관대한 마음으로 내 소유를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세요. 삶의 무게에 억눌려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내가 힘껏 수고하여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신자의 마땅히 행할 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주는 자와 받는 자, 이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우리는 주로 받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주는 것,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저 나이 많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는 많지만은 그러나 자기 것을 꽉 움켜쥐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선 조금도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성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친히 전도하고 양육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하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러세요. 주는 자의 복에 대해서 켄트 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누고 베풀 때마다 나는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이 선언을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관대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면 나는 돈을 우상시하는 것을 계속해서 탈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돈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돈을 째려보면 됩니까? 예? 아니요. 내 안에 쌓아두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다가 다 쪼개고 불살라 버렸어요.
자기 집 밖으로 다 내버렸어요. 여러분, 자꾸만 내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돈을 내 안에 쌓두지 말고 자꾸 나누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켄트 휴즈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마다 우리는 돈이여, 너는 결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바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도둑질의 진정한 근절은 단순히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제의 활동으로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단순히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으로 이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구제할 때 비로소 내 자신에게서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은 근절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수고하라는 말은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정말 피곤할 정도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부정직한 그리스도인,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동그란 세모처럼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동그란 세모 또는 부정직한 그리스도인처럼 성립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주 안에서 안식하라 그러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직장인들은 정말 누가 보나 안 보나 죽기 하듯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요, 그 사업을 제대로 바로 잘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성도들을 부지런히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 29절을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은 썩은 말, 쓸데없는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과는요, 겉보기에는 정말 색깔도 빨갛고 먹음직스러운데 정작 껍질을 깎아보면 그 안에 썩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과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아니,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기분을 상하게 하죠.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비방이나 험담, 음담, 패설 같은 더러운 말은요, 아무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말을 한 자신이나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강하게 명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더러운 말의 파괴력에 대해서 3장 5절로 8절에서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요, 즉 우리 말은 많은 것을 이루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불사르고 파괴합니다. 온갖 불의하고 더러운 말이 혀를 통해서 나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남을 험담하고 파괴하는 말은 더더욱 그래요. 그런 말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런 말이 상대방이 귀에 들어와 꽂히면 그 사람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더 깊이 사람을 찌릅니다. 저는 이제까지 35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들이 누군가의 말에 깊은 상처를 입고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나이든 장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누군가가 뱉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독이 된 것이죠. 이처럼 혀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은 매우 엄청납니다. 나의 한마디 격려의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이 그 인생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의 한마디 파괴적인 비판적인 말, 중상모략의 말, 험담의 말, 거짓된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주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이 엄청난데, 그래서 혀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굉장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혀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혀를 능히 통제할 사람이 없다.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누구도 자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혀를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울로부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우린 혀를 통제할 수가 없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꿇어 엎드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혀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이 엄청난데, 그에 반해 이토록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혀를 올바로 통제할 만큼 우리는 성숙한 신앙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는 말들을 쉽게 내뱉고 또 그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참으로 부족한 인격의 소유자들인데,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을 모셔선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입술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정화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입술이 정화된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숯불로 지져져 정화된 혀로 그때부터 이사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혀가 정화되고 순결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불필요한 말이나 거짓된 말, 무익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 파괴적인 말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은혜로운 말들,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한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그 많은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혀를 길들이려고 하기보다는 혀를 통제하는 우리의 생각을 길들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말을 내뱉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의 공간에 항상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을 세우는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우리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 또한 그렇듯 참된 말, 경건한 말, 옳은 말, 정결한 말, 사랑스러운 말, 칭찬받을 만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혀를 길들이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길들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는 생각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길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부지런히 읽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담아두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을 길들일 것이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혀를 통제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악의가 담긴 행동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1절과 32절이 서로 이제 대비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버릴 것은 버리고 행할 것은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특별히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악행의 뿌리가 되는 악한 뜻, 악한 의도를 의미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이전에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악한 뜻, 악한 의도, 악한 동기, 이것을 발견하고 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지적하여 엄히 말씀하신 바 있죠. 살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들이 다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살피지 마시고 내가 이런 행동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살피지 마시고 마음속에 혹시 악의, 나쁜 악한 동기, 악한 뜻, 악한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숨어있지 않나 그걸 잘 살피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한편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그래요. 이 가운데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용서는요,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죠.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용서보다는 오히려 저 인간 정의 응징이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은 과거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과거의 감옥에 갇혀요. 계속 그 생각이 나거든요. 지난날 그 인간이 나에게 했던 그 생각이, 그 일이 계속 생각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요.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막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 인간이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다른 일들은 아예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인 상대방을 파괴하고 그래서 내 기분이 통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미국에 이민 온 어느 유대인 랍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아돌프 히틀러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새 나라에까지 히틀러를 품고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히틀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태인 민간인들을 600만이나 가스실에서 학살한 아주 흉악무도한 인간 아니겠어요? 정말 유대인이라면 다 증오할 겁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이제 새로운 나라 미국에 와서 정착해 살기로 하면서 그 히틀러를 용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히틀러를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그 히틀러가 생각이 날 거거든요. 그가 자기 민족들에게 저지른 그 만행이 생각날 거거든요. 그럼 계속 그 인간에 대한 증오심이 막 떠오를 겁니다. 또 그와 함께했던 그 히틀러의 부하들에 대한 증오심이 막 떠오를 겁니다. 어쩌면 독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증오심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록 몸은 새 나라에 와 있지만 새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용서는 내 자신의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를 꽁꽁 가두고 있는 과거라는 그 감옥에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형들에게 정당한 원한을 품었던 그 구약의 요셉,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격동을 이기지 못해서 딴 방에 가서 혼자 대성통곡하며 울었어요. 그 요셉에게서 그 대성통곡하는 그 울음과 눈물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와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해산과도 같은 해방의 전조였습니다. 그 해산을 통해서 요셉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후에 그 아들을 2명을 낳는데요. 그 아들 2명 낳는데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잊혀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잊혀지게 하는 자라.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 만약 그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그 형들이 자기에게 한 그 만행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어린 동생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수십 년간 당했던 그 엄청난 고통, 그걸 생각하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갇혀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마침내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어요. 잊혀지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므낫세는 용서하고 떨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보다 딱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서가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그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용서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계속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저도 제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저도 아무개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70번에 7번까지라도, 아니 그 이상이라도 계속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기까지 기다리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5가지 실천 강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담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새기세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모습으로의 멋진 변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